안녕하세요. 대수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 마지막 휴가 날인데, 오늘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방송한 적이 있는데, 평화방송 TV에서 2020 3억 대담 교구장에 묻는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1월 20일에는 제주 교구장 강호일 주교님에게 묻는다가 이미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주교님의 대담의 요지는 제주도는 국민의 정원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쓰레기의 심각성이라든가 제2의 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 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4.3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사과를 하고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폭넓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 특히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4.3 사건에 관해서 가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기성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휴일에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대해서 주교님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대표님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교님께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평화라는 관점에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를 건립해가지고 강정마을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일들을 자세하게 전시함으로써 해군기지의 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셨고, 또 평화란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평화적 수단, 평화적 노력, 또 대화의 협력으로 이룩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어요. 또 무기는 쌓아두면 언젠가 그 값을 하게 되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식으로 교구장님은 매일 요즘도 11시에 미사를 드리고 프란치스코 그 평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주교님이고 주교의 의장을 지내신 분이면 그 말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 그 강일주의 행적을 보면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칼기 폭파범 김연희가 가짜다. 이게 115명이 서명하는데 그 주교로서 유일하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 국민들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신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군기 수백 개 반대, 또 4대강 사업 반대해갖고 수천억의 바로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 또 반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광우병 촛불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것도 앞장서서 이분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강정마을에 폭력 시위를 주도해서 신부 5명이 경찰에 연행돼서 잡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주도하는 분이 어떻게 이 정의니 평화니 또는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헌법 가치를 주장하면서 헌법 가치가 소중해야 되는데 국가 권력에서 헌법 가치가 짓밟힌다. 제주 4.3 사건이 헌법 가치를 짓밟으라고 그런 걸 막은 겁니다.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폭동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말 유일한 정부를 유엔에도 인정하고 바로 정부를 지기 위해서 재헌국회의원을 뽑는 이걸 반대해서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걸 바로 이 공권력에 의해서 제지한 것을 이걸 헌법 가치를 바로 국가 권력에서 짓밟았다, 이런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거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그 세월호에 대한 것 끝까지 안고 가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세월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 강정마을 문제 가지고 계속 폭동 일으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도 가고 고통을 겪게 만들면서 어떻게 이것을 평화라고 그러고 이것을 헌법 가치라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진당을 해산했습니다. 대통령이 통진당 해산했는데 이건 여러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 세력이었습니다. 이건 전복 세력이죠. 반역 세력입니다. 이 세력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의해서 해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다. 이게 히틀러 폭력으로 바로 통진당을 해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신부님이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신자들한테 이게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의심스럽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주 4.3은 사회구조학에 대한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이런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 존엄을 위한 고난의 여정이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공산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게 사회구조 불의를 갖다가 바로잡는 저항이었나. 이게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특히 우리 신자로서 가슴 아픈 일은 그 500명 신자를 이끌고 4.3 평화공원으로 가면서 제주 4.3 폭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성역까지 더럽히는 이런 사제보로 위장한 바로 사탄 신부가 어떻게 정의를 얘기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환경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신부나 적어도 성직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성직자라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올바른 얘기로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전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다. 근데 지금 환경 문제라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나 4대강 개발이나 이 양반이 이걸 방해갖고 수천억이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근데 사실 해군기지라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안보가 지켜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바로 공산혁명 손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뿌리째 흔들려서 종교라는 것은 또는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 해군기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바로 국가 혈세를 낭비하고 그러면서 이게 환경보존이다. 잘하는 그 4대강 사업도 계속 반대했는데 4대강 사업 개발을 해놓고 1년에 10조에서 한 7, 80조까지 들어갔답니다. 홍수 수해로. 이게 없어졌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요새 뭐 문정부에서는 이 4대부를 또 펄겠다. 이런 정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나 이 환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사탄들입니다. 이런 사탄들은 몰아내야 될 집단이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집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바로 이제 자기가 환경에 관한 얘기와 또 4.3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4.3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런 세력에 대한 하나의 공권력에 대한 공권력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제주 해군기지도 북한에서 사실은 핵과 미사일로 계속 공격해오려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우리나라의 해군 기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분 얘기는 평화나 정의. 여러분 저는 평화는 공짜로 어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미국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 전쟁에 와서 그 돌아가신 분들 그 추모공원에 가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 흘려서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고 바로 제주 4.3 사건을 정리했는데 이걸 정의라고 그러고 이게 정의를 파괴했다? 평화를 바로 짓밟았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자체 바로 광우일 주교님 자체가 평화를 짓밟고 정의를 짓밟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정의라고 하는 국민들에 따르라. 그러면 그 정의를 따라서 되겠습니까? 따라서는 안 되겠죠. 이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만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화냐 전쟁이냐고 남북 평화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평화가 왔습니까? 북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면 대통령도 바로 광우일 주교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천당에 가야 인도해야 될 그런 신부님이 바로 지옥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조금 예. 요약을 하면은 주교님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유지하려 그러면은 무력, 소위 군사 기지를 설치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우리 가톨릭의 가르침인데 왜 기지를 설치하느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환경 파기가 아니고 환경 보존이고 또 군사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고 유엔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뭐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해군 기지를 거기에 설치해서 적으로부터 핵 공개 이런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문제를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사실 평화를 위해서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바로 해군 기지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신부님이 잘못된 생각,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바로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 4.3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 4.3 사건에 대해서는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3 사태는 이념 갈등으로 발생한 국민의 대학살 사건이며 당시 인구의 10%인 3만 명이 몰살을 당했다. 또 그 중에 85%는 그 자익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고 15%는 그 군경 유가족들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는 미군정화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명령을 해가지고 제주도를 빨개 섬으로 간주해서 아주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학살을 단행했다. 따라서 미국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유엔에 가서 심포지엄을 해서 전 세계 만방에다 그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빨갱이나 종부로 먹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4.3 사건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제주 4.3 사건은 여러분 남로당 북한에 가서 이제 2인자 노릇하는 박헌영이 지령에 따라서 일으킨 무장 폭동이죠. 제주 4.3 사건은 그 총책이 김달삼이라고 간첩입니다. 총책이 됐고 이 총책을 중심으로 경찰서를 습격하고 먼저 경찰을 다 죽이고 그 가족까지 죽여서 쉽게 얘기하면 5월 10일 날 총선을 못하게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는 북한에는 이렇게 얘기했으나 북한에서는 제주도 인민들이 우대한 수령 김일성 호소를 높이 받들어서 일으켰다. 이게 공산혁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김달삼이가 그러면서 북한을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제주 4.3 그 평화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 전부 간접달 명단을 만들어서 새겨놨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그 제주 4.3 희생 피해보상법이 2018년 10월 달 만들어졌는데 여기 피해보상자를 보면은 1만 24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때 희생자들이라고 행방불명자 3,576명, 그 다음에 유후장애자 164명, 그 다음에 수용자, 감옥에 간 사람이죠. 등 248명에서 14,232명이 이게 바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서 지금 국가에서 돈을 타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금을 받고 보상금을 받는데 이게 광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주목부구시로 신청하면 다 준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이 여기에 바로 군경과 우익 인사들이 1,756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폭동을 진압한 것을 바로 양민을 학살했다든지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리고 500억이나 들여 추모공원을 만들어갖고 남로당 주동자들을 그 추모공원에 명단을
만들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강우일 주교는 예.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든다면서 갈등과 분열의 씨를 뿌리고 공산 혁명기지 거점화하고 이 용서화해 대신 갈등과 반목과 미움의 아픔을 바로 제주 섬에 뿌리는 마귀 역할을 하는 분이다. 예. 그래서 강우일은 빨리 사제복을 벗고 제주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네. 쉽게 하자면은 그때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소위 제주 남노동 당원들이 예.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5월 10일에 총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은 기름을 반해주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 저 4.3공원에 갔다 왔어요. 예, 예. 갔다 와서 안내를 하는데 그거는 싹 빠져버리고 예. 그냥 3만 명의 아주 향민들이 학살을 당했다. 이것만 그냥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양민의 학살도 우리가 애도를 해야 되지만은 제주 남노당의 5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 만약에 그때 거기 남노당이 성공했더라면은 제주도에 선거도 못하고 대한민국이 탄생 못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적화 통일이 된 거죠. 그게 얼마 전에 저 심포지움에서 그런 어떤 교수 얘기하는데 만약에까지 우리가 50선거를 못했다. 우리 남한이 지금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누가 보장하느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은 핵심이 그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주교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인데 거기에 제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은 주교님이 미국 보고 사과하라 그랬거든요. 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과하라 하지 말고 미국 덕택에 우리가 50선거를 치러 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남노당하고 소위 군경들하고 서로의 그 갈등과 서로의 분노를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렇게 주교님이 말씀을 하셔야 이게 가톨릭 교리 가르침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화해와 용서인데 예. 잘못했더니 용서를 해야 되는데 미국한테 사과를 해라. 예. 그런데 북한 비밀성의 김정은한테는 사과를 못 합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신부로서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예. 이런 신부 믿으면 안 됩니다. 제주도 신자 여러분, 강우일이는 신부가 아닙니다. 바로 북한 간첩이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주교님도 로마 교황청에 파문 요청을 파문 요청을 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 이유는 어떻게 제주 4.3 폭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같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독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말.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다 그래갖고 제가 파문 요구서를 낸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설 마지막 휴일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표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4.3 사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어서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 혹시 평화공원이죠. 4.3 네, 4.3 평화공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